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할 말씀은 시편 2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의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소원이 있었고,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 시기에 맞는 소원이 있었고, 결혼 정년기에도 소원이 있고, 그리고 중노년기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오복을 소원했습니다. 제일 먼저 돈이죠. 귀, 출세하는 거, 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유호덕, 덕 있는 삶, 고종명, 명대로 사는 것, 또 자손중다, 자손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내 평생 소원 이런 제목으로 쳐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누룽지. 그 사람의 소원이 누룽지다. 누룽지가 하찮은 식품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소원이 너무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찮은 것들을 소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소원은 열왕기상 3장 4절 9절에 보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의 소원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 그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윗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은 바로 내 생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생전은 평생을 말하고, 여호와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것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것도 소원일까?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는 왜 다윗이 그것을 소원으로 삼았느냐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빛을 비춰주셔요. 두 번째로는 바로 뭐 때문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사랑하는 자의 결과는 5절 6절에 나오는데, 예배 원하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성도는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비밀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바위에 높이 두신다, 이 말은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김규환 장로님도 예배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저렇게 높여주시고 쓰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즐겁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배를 우리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실패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며칠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될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규환 장로님을 모시고 저녁으로 며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현대인들 바쁘고 또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일 집회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규환 장로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시은교회 시무장로로서 지금 선임 장로로 24년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제약의 상무이사로 지금 43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대전 선호회의 장로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노회 유주재단의 이사로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전국의 교회 1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김규환 장로님 나오실 때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여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을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나누고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각처에서 예배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분쟁이 생긴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그 분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쓴 편지의 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100명씩 전도는 다 해보셨죠? 이게 참 아이러니고 이게 숙제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100명씩 전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지도자들의 분쟁과 다툼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저희는 통합 측에 있는 저는 장로입니다. 저희 통합 측 교회에 9,400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분쟁이 교단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떠서 재판국에 재판하는 게 1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한 100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아질까요? 이것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 것은 틀렸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0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키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100명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웃었습니다. 만일에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옆에 사람 눈치 보느라고 나중에 한 명까지 가도 손을 들어도 이렇게 정도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 한국교회 오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드리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명 전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전도가 여러분 100명 했다라고 김비환 장로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아토피 어린아이들 교회 사역을 통해서 1년에 100명 전도한 적이 있고 50명씩 전도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00명 전도를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100명을 전도시켰냐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전도가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등록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내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그러면요, 한문의 뜻을 보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집에 가다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한 명 전도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를 안 했다고 하는 한국 교인들, 성도들 보면서 매주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등록하고 안내하는 부분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언어 훈련을 받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회들, 그 지역에 가보면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에 데려다가 등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선교비 지원할까요 말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전도 안 했네요. 교회 등록 안 시켰잖아요. 전도 안 한 겁니까? 그분들이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주일에 여러분이 한 명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한 명 전도한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옛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날 장터에 북지구장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전도고 평신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하시는 겁니까? 전도한 사람이 전도를 안 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도가 어려워지고 교회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언어에 대한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전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목양교회 성도님들 정말 전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선교하는 쪽에 교회가 역량을 쏟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동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외부로 쏠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저 머나먼 땅의 일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원돼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가 마다카르카스에 교회를 오래 짓기로 하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7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주셨습니다. 7천만 원 주시면 마다카르카스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직업교육이나 하고 있는 것들을 그 교회 내부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 주었을까요? 교회가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특별재정에서 7천만 원 주기로 의결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선임장로로서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오라는 표현을 평생에 장로로 24시간 섬기면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교회 짓기 싫어서 선임장로가 아니오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장로님들에게 우리 당회원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합시다. 당에 앞서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역량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때 가서 특별 재정에서 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전임 장로인 저에게 장로님이 광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모든 성도님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헌금을 1억 이상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다카르카스에도 우리나라처럼 어려움에 처해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9,400짜리 청구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당회가 의결했습니다. 1억뿐이 아니고 교회를 완벽하게 세울 때 필요한 재정에 특별 재정을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이 재정을 열어서 마지막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서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수많은 선교사님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확진됐을 때 선교를 못 나갔습니다. 엄청난 선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부 디파트가 외국을 나가야 되고 학생들이 나가야 되고 어른들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절약돼서 헌금이 94% 집계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파송하거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1년 예산을 7월 달에 일시불로 한 번 더 지원하기로 당회가 의결하고 온 성도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한 달에 120 받는 분에게 1,440만 원, 20만 원 후원 받는 분에게 일시불로 240만 원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100%의 보너스처럼 저희들이 어려운 때 쓰시라고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나 우리가 식사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예산을 가지고 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저 시간이 됐으니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미리 주 5일째 근무하는 우리 상황에서 하루 정도는 더, 토요일 날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것은 잠시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비인 마음으로, 세상 것 내려놓고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우리들의 비인 마음이 채워지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16살에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절단한 이유는 어려서 전라남도 시골에 계시면서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오다 넘어지셨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항생제 한 알이면 됐을 것입니다. 파상풍이 와가지고 어린아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지나가시던 선교사님이 보시고 16살의 어린아이 다리를 무릎하고 대퇴부 사이를 절단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절단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때 다리 절단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오셔서 5남매를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인상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웃고 살으셨습니다. 지금 살으셨으면 99살이 되셨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가 그렇게 재미난지 어머니가 보면 성질 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웃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제단에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즐거워했는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고향인 곡성에 갔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없으세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버지가 가셨는데 유일하게 아버지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재밌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가 어려서 그 나이에 일본에 징용 가가지고 친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살은 사람이 아버지 친구분과 그 시골교회에 아버지밖에 안 살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다리를 끊어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아버지는 생각하시면서 한평생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오남매를 오늘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장로된 저 아들은 새벽마다 장로가 된 지 24년이 됐지만 23년 동안 새벽에 차량 봉사를 날마다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와서 헐레벌떡거리고 시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옆에쯤에 진짜 얼굴 몇 번 때리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어도 토요일 날 내려놓고 주회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보시고 여러분의 비인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 친구가요, 같은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저를 따라왔어요.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헌병으로 제대를 했고 투자신탁에서 30년간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이런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믿는 주님도 좋아하지만 그 주도 좋아해요. 그 주는 자꾸 뒤로 이렇게 어깨를 목을 제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동창회에서 만나서 저희 교회를 오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지금 안수집사가 돼서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창회에 가서, 저는 오정동이 이제 고향이고 오정 초등학교가 지금 동산초등학교가 모교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동창회를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이제 여자 동창들에게 이제 전도를 한다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구야? 너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전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말이 장관입니다. 이거 마이크 대고 욕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 친구가 한 얘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전화했더니 이 여자 동창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새끼야, 너나 잘 믿어 인마. 예수 믿는 놈이 하는 것은 그지경이고 술이나 처먹고 예수 믿으라 하느냐? 내가 김규환 장로 교회는 가도 니네 교회는 안 간다 그랬어요. 아유, 근데 이게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둘이 다 앉아있네. 이름도 앉아있고 이름도 앉아있네. 너나 잘하래요. 너나 잘하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섰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못 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에 왜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으시냐고 제가 여쭤보시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장로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어야 됩니다. 목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민족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민족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강원도 저 양양이나 저 끝에서부터 여수에 있는 섬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한 교회 한 교회는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민족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입술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가고자 하는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죄사함의 기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되게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 통합 측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인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죄 씻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교인들 다 죽입니다. 분명히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죄 씻음 받았는데 거룩하신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씻음 받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왜 또 다 죽입니까, 교인들? 다 말씀으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선포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축복이 무슨 뜻인지는 아느냐고. 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복이라는 말씀은 원래 이렇게 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축복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 빌어 주시옵소서, 이게 언어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언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에게 기도를 우리 요청할 일이 있어요. 그때 장로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복을 빌어달라고. 누구에게?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옵소서 할 때 축복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면 복을 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들이 더 익숙할 때는 목회자들이 쓰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건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평생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학기가 되면 우리 이제 손자, 손녀가 5학년, 3학년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아들과 손자, 손녀가 그리고 우리 시은교회가 키워내고 있는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좋은 친구가 우리들이 키워낸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의 자녀가 만날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민족교회들이 우리가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좋은 친구들을 바로 우리들이 키워낼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가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못 채워서 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성도로 택하여 부름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 위임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보고 이 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권사님은 뭐 할 건데? 나는 바빠갖고요. 전도할 시간도 없고요.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준 이 자리를 채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오늘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 자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누구야?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써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함께 우리를 따라 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지느냐고,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위험합니다. 기도만 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따라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광야를 가는 여정 중에 그들이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법궤를 메고 앞에 법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하나님이 없으신다면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될 때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셔서 로비에서 모처럼 일주일 만에 만나면 친한 친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주의 백성들은 오늘 교회에 와서 가볍게 목례하고 본당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끝나고 나서 친교는 오후에 하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전화로 만나서 친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외 바쁜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 만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쁘고 복잡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기도 들으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물질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성경을 날마다 읽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말라기서라든가 몇 군데 11조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군데 있지만 말라기서에 있는 표현이 좀 많은 우리들이 인용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내가 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10의 9을 나를 위해서 쓰도록 하고 10의 하나만 달라고 하시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10의 6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만나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의 6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정확하게 무슨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67세입니다. 정년이 지난 제가 회사에서 7년이 됐습니다. 제가 정년이 지난 때 신화제약에서 43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소장, 정년이 됐는데 회사에 10년만 같이 더 근무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무식 하는 날 상무이사로 공식 진급시켜 주시고 10년을 더 근무하는데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근데 3년이면 끝날 때 않고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대전에 9명이 그 당시 근무했었는데 대전에 있는 직원들하고 회사에 갔다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회사가 10년을 더 연장하게 하시는지 감사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정년이 지나서 10년을 더 근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게 주신 10의 5조를 농어촌교회 상비약 지원하는 사업에 쓰고 나머지 10의 5조를 가지고 11조를 하며 생활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예산을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면 교회 예산상 호수가 생기고 이것을 예산상에 예산은 증액되는 효과는 있지만 이 예산이 농어촌교로 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당회원들과 얘기했을 때 장로님, 그렇게 안 하셔도 장로님 하면 하나님 아실 테니 장로님 10의 5조를 농어촌교를 위해서 바로 하시고 그리고 10의 5조를 가지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농어촌교회 150개 교회
상비약 지원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교회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에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물질, 여러분 갈 때 절대 못 가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온 저와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질 때,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도 19년 전에 교회를 지면서 110명이 그 당시에 토지값까지 1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교회를 짓고 나서 110명이 부채를 2억밖에 제가 대출을 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대출 다 회수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 짓느라 힘들었습니까? 이 아름다운 에 드려진 여러분들의 귀한 재정이, 헌금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중에 여러분이 10의 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양병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계십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교회에다가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가 그 사람들의 생활비 온전하게 지원해주며 이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우리 교회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걸 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선교나 전도할 수 있는 사역의 동력에 쓰고 또 다른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넉넉한 중에 적은 부분들을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도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들이 외국에 유학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비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결정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군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 금의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다 너네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을게 하면서 우리가 전 교인들이 축제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 요즘에 결혼 얼마나 힘들고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50만 원씩을 예산을 주게 되고요. 애 하나 낳을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줍니다. 애 하나 낳고 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농촌교회는 애 소리가 다녀보면 없습니다. 도시교회 많은 교회도 애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이때 애 하나 낳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모임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에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 내 얘기 하나만 들어보라고. 우리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라에서도 전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데 우리 모임에 돈이 엄청 많은데 우리 10사람 우리 돈 좀 어려울 때 나눠 쓰자. 그 답이 뭘까요? 다 박수 쳤어요. 총무 한 사람만 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그 다음 달에 계좌번호에서 그 자리에서 통장으로 다 받았습니다. 아니 받는 것도 이렇게 즐거운데 주는 기쁨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산이 이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나 각종 헌금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건축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재산의 11조를 했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교회 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110명의 가정수로 따지면 정말 몇 가정 안 됩니다. 정말 힘에 겹도록 재산의 11조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웠고 세워놨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1억 3천만 원 주고 재작년에 밖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큼직하게 해서 교회 엘리베이터를 놔드리고
하여튼 사람들의 생각에 다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근본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아니라 다툼이나 재판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가지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